어느 시골 마을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미사 때 그 신부님 앞에서 시중 드는 아이가 있었대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서 시중 드는 아이를 복사라고 하는데요. 뭐 종이 이렇게 삭제하는 복사가 아니라 복사라고 하는데요. 천주교는 매주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신부님 옆에서 그 포도주를 들고 있던 아이가요. 그만 이 포도주 병을 떨어뜨렸대요. 순식간에 병이 뭐 와장창 깨지면서 병뚜껑이 날아다니고 뭐 포도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흐르고요. 난리가 났겠죠. 거룩하게 진행돼야 되는 성찬식이었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신부님이 화가 나서요. 그 애 뺨을 때려버렸대요. 그리고 애한테 콧통을 치고요. 그 성당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싶은데 싫어합니다. 싫어. 그때 이 포도주를 쏟은 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래요? 요시프 브론즈 티토. 지금은 이 나라가 여러 나라로 쪼개졌어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고 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입니다. 요시프 브론즈 티토라는 분입니다. 인상도 선하지 않죠? 독재자였대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혼자 해먹은 종신 대통령이라고. 근데 저분은요, 그래도 다른 독재자들이랑 다르게 나름대로는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도 쓰고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그래도 독재자예요. 독재자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계속 해먹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도 뭐 죽이고 때하고 가두기도 하고 나쁜 짓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분이 뭘 했대요? 종교 탄압을 했대요. 네.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라서도 종교 탄압을 했겠지만 아까 성찬식 때 포도주 병 쏟아가지고 뺨 맞은 쫓겨난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일이 상처가 돼서 종교를 혐오한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런 뒷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반면에 이런 일도 있어요. 이번에도 어느 성당에 신부님의 시중을 드는 복사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성찬식 때 들고 있던 그 포도주 병을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깨졌대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때도 병이 막 병뚜껑이 날아다니고 포도주가 바닥에 흥건하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때 신부님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놀란 아이를 안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나중에 어떻게 자랐을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됐습니다. 풀톤 제이 신. 여기 뭐라 그래요? 미국 뉴욕 대교구 대주교라고 하죠. 뭐 우리는 이 개신교를 잘 모르는데 우리 구역 개념이 아니고요. 큰 도시에는 대교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교구를 관리하고 장담하는 사람을 대주교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뭐 큰 도시니까 뭐 큰 그런 대교구였겠죠.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뉴욕의 대주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신교라서 뭐 천주교 소식을 잘 몰라서 뭐 저런 분이 있구나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저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카톨릭 최고의 지성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뭐 똑똑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분의 얘기가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때 자주 인용되는 얘기예요. 어린 티토가, 아까 독재자 티토가 포도주를 쏟았을 때 뺨 때리고 욕하고 쫓아내는 신부가 아니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알아주던 신부였다면, 그런 신부님을 만났다면 티토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악한 독재자가 됐을까요?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 하나마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을 탈출하고 한 달쯤 이제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데려가셨어요. 가나안까지 이주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해가지고 우르르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고 하세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그러니까 정탐꾼이 몇 명이 돼야 돼요? 12명이 돼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니는 거예요. 다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정탐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만 보고 감방 잘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막대기 깨가지고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땅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젖과 꿀이 한다는 얘기가 할 정도로 좋은 땅인데 문제는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뭐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커서 그런지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요. 완전히 거인이래요.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가서 싸워봐야 메뚜기 때 같은 거다 큰일 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맞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네. 참 긍정적이고 좋은 말 들으면 좋은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늘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좋은 상황이 있는데 꼭 안 좋은 걸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거기가 우리 다 죽는다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괜히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애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텐데 여기 나와가지고 내 고생이냐 다시 돌아가자.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국에서 잘 살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애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뭐 역사적인 근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가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막 하나님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만 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니네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다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서 죽이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시내산에서 치킨홈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깎고요 후진을 해가지고 광야 산업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획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네, 이러면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너네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네 나 원망했잖아.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죽을 사람의 기준을 다른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20살 이상 계수된 자들, 세입된 자들, 20살 기준이에요. 애국을 탈출할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어른들, 다행이에요. 애들은 쳐주질 않았어요. 엄마 따라서 같이 원망이 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애들을 해봐야 엄마가 따라서 한 거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20살 이하는 괜찮아요. 20살 이상 된 애들, 그 어른들 애국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같이 나가서 광야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광야생활 40년을 했고 또 기준이 되는 나이는 20살이었고 그래서 이제 40년 후에 광야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몇 살이죠? 이 사람들이? 60살 이상 된 거예요. 60살 이상. 여러분 옛날에 60살 넘도록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요. 1945년 해방될 때 이거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945년 해방될 때 남자 평균 연령이요 42살이에요. 제가 52살이니까 10년 더 살았어요. 감사하네요. 여자들은 뭐예요? 47살이 그때 평균 연령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40살을 50이가 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살 넘기면 오래 사셨다고 회갑단체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1945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77년 전이에요. 진짜 비교적 최근 아닙니까? 77년 전에도 45살이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벌어진 때는요 3,800여 년 전이에요. 그때니 뭐 그 나이를 지금과 비교하기는 더할 것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 때문에 20살 넘은 사람들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니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20살 넘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야.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요 그냥 사망해서 다 죽여버리신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사이에 60살이 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그 세대는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다 죽고 이제 그 자식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여기만 한번 더 읽어보죠.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입으로 뱉은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을 탈출한 이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 줄 아세요? 나이가 뭐 60살 뭐 이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앞입니다. 14장 2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앞인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보았을 것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고, 내가 애국에서 동산이하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금 이거 맞잖아요. 애국에서 차라리 노예생활하다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죽든지 그게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입방정을 써줬더니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해주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우리 인생 만들어 주시고요. 또 축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면은 복된 인생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훈처럼 이렇게 흐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가 된대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신고 내뱉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평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이요, 내가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기도가 된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한 시간씩만 몸을 흔들고 막 오래오래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물론 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힘써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한마디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 한국말을 가만히 보면은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요, 죽여버린다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진짜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들한테는 이 새끼 죽여버린다 그러고, 친구한테도 막 그러고, 기분 나쁘면 막 죽여버리면 쉽게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뭐 흔하게 하는 말, 이 생만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 인생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을 좀 잘해야 되겠죠. 말을 잘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여러분 어느 때 받죠?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 있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고 확신 있게 뭐 누구 앞에서나 하지 못하고 뭐 얘기하는데 겸연쩍어 하고 뭐 좀 우물쭈물 하고 그냥 뭐 예수님 믿어도 아니고 교회 다녀 뭐 가끔 다 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일단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안 받은 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거 자랑스럽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구원을 완성시킬 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데 이건 입으로 입을 한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뭘로 시인하여 그거를 이룬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 뭐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뭐 자책하는 말,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또 남을 격려하는 말, 희망적인 말, 이런 말 해야 됩니다. 그게 말한 대로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격려한 대로 이 형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책 제목이 뭐래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기지글러 박사가 지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에요. 제목 참 도전적이에요. 네? 편안하게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나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제목도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25년이 넘은 책입니다. 25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다 하면은 한 번쯤 읽어보라고 보내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일화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느 날이요, 저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이 지하철에 있는 거지를 한 명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걸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필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린이 연필을 판다고 그 연필을 받아가겠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적성만 하고 연필을 냈다고 그러고 안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기 지글러 박사도 그랬대요. 다른 사람들처럼 $1만 주고 이제 연필 받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지글러 박사가 거지한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1 냈으니까 연필 한 장을 주세요. 이게 뭐 거지도 당연히 좋겠죠. 줬어요. 이 연필을 받고 지글러 박사가 거지한테요, 힘을 줘서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어서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뭐 본체 맞지 않고 지금 지나가는 거지였는데,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사업가라고 부르고, 이 거지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 파는 사업가야. 생각이 바뀌었대요. 생각이 바뀌었대요. 상황은 여전히 거지예요. 연필 한 장을 가지고 팔지 못하는 또 가서 사람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래도 사업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파는 일이 당당해지고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 결과, 이 거지가요, 나중에 점점 이게 사업이 커져서 진짜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훗날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대요. 이제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박사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래요. 예.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답답하네요.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고 고백하는 대로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나 망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는 인생,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늘 감사하는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거기서 기쁜 일을 찾고 그 기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